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추석 연휴인데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추석 연휴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삶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석 연휴에서 제가 좀 부담되지 않게 쉬운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랄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 혈액이 잘 이제 맑게 걸러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밖에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같이 이제 놀 때도 이 아이는 이제 운동장에서 나가 놀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신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애가 정말 이게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그리고 한 주에 2번씩 혈액을 투석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제 혈액 투석하시는 분이나 또 옆에 그런 분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혈액을 투석을 하면은 이제 한 2-3시간 동안 그 혈액을 투석하고 한쪽으로는 그 이제 탁해졌던 피를 다 걸러내고 한쪽으로는 이제 수혈받는 피를 다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온몸의 피를 다 빼내고 새 피로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번 투석하고 나면은 사람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한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신장 같은 건 아무나 기증하지 못하고 이제 이 유전자가 맞아야 되는데 되게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제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기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한쪽 신장을 이 주한이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 주한이가 이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신장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점점 이제 몸이 아파지고 결국에는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게 되고 그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한 2-3년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한이가 굉장히 슬퍼하는 가운데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처음 가면 뭘 합니까? OT라는 걸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근데 사실은 말이 OT지 그냥 술 먹는 자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되게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되게 이제 버스 같은 걸 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뭘 하냐면 밤새도록 이제 대학생이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못 마셨던 거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막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주한이가 술을 안 마시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막 아무리 막 야, 너 안 마시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무리 막 윽박지르고 그래도 얘가 절대로 술을 안 마시는 것입니다. 또 막 저녁이 되니까 다 그냥 담배를 피는데 친구들이 아무리 권해도 이 주한이가 담배를 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MT를 가거나 그 과모임이 있거나 대학교 모임이 있을 때 얘가 선배들한테 그런 막 핍박을 당하고 그 억압을 당하고 그래도 매를 맞으면 맞았지 얘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주한이랑 친한 친구가 주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주한아, 너 이게 선배들한테 맨날 그렇게 욕먹고 매 맞는데 힘들지도 않냐? 너는 술 먹고 싶지 않냐? 담배 피고 싶지 않냐?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학교 생활하냐? 그런데 이 주한이가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어떤 때는 술을 먹고 싶다. 어떤 때는 정말 너희들이 피는 담배 같이 피고 싶다.
어떤 때 너희들 술 먹고 막 얘기할 때 나만 혼자 되는 것 같아서 외롭다. 선배들한테 맨날 그렇게 욕먹고 매 맞는 것도 지겹다. 근데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다. 나는 담배를 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공부도 못하고 난 대학교도 못 올 몸이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신장을 나한테 기증해 주셨다.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셔가지고 기증가정인데 병이 걸려서 2, 3년을 그렇게 고통당하시더니만 하늘나라 가셨다.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주신 몸이다. 나는 정말 이 몸에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이 몸에 담배를 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주신 몸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술 피고 담배 피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울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 다음에 주한이한테 술을 권했을까요? 안 권했을까요? 그러고도 권했으면 친구도 아니죠. 예. 그 얘기를 들은 선배들이 권했을까요? 안 권했을까요? 그러고도 권했으면 선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한이라는 학생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친장을 기증하면서 그 고통당하면서 죽은 걸 알면서도 야 이제 나는 건강해졌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 주신 공짜로 주신 신장이니까 이제 술도 실컷 마시고 피도 건강해졌으니 실컷 마시고 담배도 실컷 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한이가 정말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아들이 아니겠죠. 아버지 그 자기 죽으면서까지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 주한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원래 중고등부 때 설교할 때 예화로 쓰기 위해서 만든 얘기인데 주한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 안에 있으라.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창작은 아니고 들은 얘기를 좀 각색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도록 구원해 줬다는 그런 한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았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이제 그 책을 좀 한 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횟수로 따지니까 14년 동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14권짜리입니다. 이 목사님이 노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면서 거의 이제 14권짜리 전집으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따지고 보니까 2002년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니까 횟수로 따지니까 14년을 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4년이 넘네. 16년인가요? 예. 거의 그동안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이제 그냥 한 권 읽고 쓴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큐티하듯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서 묵상하고. 근데 이제 그 10몇 년 동안의 기간이 참으로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할 때마다 그걸 쓰고 거기다가 내 기도문을 쓰고 정말 그렇게 쓴 게 따져보니까 한 300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그걸 다 이제 워드로 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정말 제가 육체가 힘든 시기에 고난이 있는 시기에 정말 그 노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을 함부로 사는 삶, 세상에서 함부로 사는 삶,
예수님께 내 몸과 삶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그 구원은 가치 없는 구원이다. 그 목사님이 강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다가 제가 그 오래된 몇 10년 전 정도의 글씨로 내가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내 삶과 몸을 드려야 되겠다. 내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다시금 그때 결심과 각오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냥 주어진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신 삶이고 영혼이고 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너무 소중하게, 세상에서 너무 값지게 여러분의 몸과 삶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장로교회 신학의 아주 이제 핵심입니다. 좀 이제 다른 교단은 조금 이제 좀 신학이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 따르고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교단들도 있고 또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구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죠. 이걸 믿죠. 근데 이 믿은 건 내가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다 다 내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일교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아멘?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내 몸을 가지고 가는 그곳이,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대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앞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몸을 대할 때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 성전이 단순히 교회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데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신약시대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소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세 군데로 구별이 됩니다. 맨 처음에 성막 뜰이 있죠.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앞에 들어가면 성막이 있죠. 정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죠. 휘장이 쳐 있고, 거기는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정말 성막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단계마다 정말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조금이나 우리가 부정하거나 음란하거나 세상에서 더러운 행동을 했으면 바로 들어가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무서운 그 구약시대 때 제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신약시대 때 예배도 구약에서 성소에서 많은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성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당이 성소가 되고, 또 이 강단이 정말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그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신약시대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도 이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대할 때, 내 몸을 행동할 때, 내 몸에 때로는 세상 것을 대할 때 정말 성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청년부실을 정리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정리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강단 이 앞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제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다 하시고 뒷정리를 하라고 저한테 좀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망치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망치를 이렇게 이제 치우다가 이 망치가 이 유리 의자 있잖아요. 강대상의 유리 의자. 이렇게 딱 밀다가 이 끝에 망치 그 쇠 있는 데가 살짝 딱 닿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의자 밑바닥이 쩍 소리가 나더니만, 쩍쩍쩍쩍 소리가 막 계속 나더니만 유리가 다 막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의 반절은 떨어져 나가고 반절은 계속 금이 가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목사님 엄청 귀하게 여기는 의자인데 어떡하나.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또 이번 주에 목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오늘 와보니까 수리가 돼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이 의자가 깨어졌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니까 유리가 이렇게 깨어져 있으니까는 그 막 떨어져 나간 부분, 깨어진 부분 예배가 드릴 때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혹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섬기면서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나?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맞지 않게 예배를 드린 부분이 있나? 또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제 많이 부흥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업되고 활기가 찼습니다. 또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부흥됐다고,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 행동한 게 있나? 또 기도하면서 내가 진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다른 부교육자들과 관계하면서 혹시나 내가 교만히 행동한 거나 잘못한 행동이 있나? 아니면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면서 또 다른 부서를 섬기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 정말 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상이 그 의자가 깨져 있으니까 이게 왜 깨져 있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 목회 과정과 우리 청년부 사역과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섬긴 부분들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깨어진 상태로 좀 더 있어야 더 많이 돌아볼 텐데, 이제 다 돌아봤나 봅니다. 하나님이 잘 붙여주신 거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이렇게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실 때, 세상에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욕하고 싸울 때, 내가 세상에서 막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정말 강단에 유리가 깨져 있듯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깨져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깨져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강단이 금가 있는 거, 그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내가 한 주간 동안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린 거 있지 않나? 내가 세상에서 좀 음란하게 행동한 게 있지 않나?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범죄한 게 있지 않나? 그거를 내 삶과 내 몸과 내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손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럽혀져 있는 부분들이, 상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주셨는데,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상하게 했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주변에 교회에 좀 이제 불량한 사람이, 교회에 좀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교역자들이 다 이제 퇴근했을 때 밤에 한밤중에 교회 몰래 돌아와가지고 강단에다가 똥을 싸놨습니다. 주여. 이제 막 그 교회 억가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 강단에다가 막 그냥 오물 같은 거를 막 다 투척해 놓고, 그 다음에 헝금함을 가지고 막 갖고 가가지고 계단에다 던져가지고 다 산산조각 막 부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새벽 예배 드리려고 딱 와보니까, 와, 성전이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성전에다가 막 똥을 싸놓고 막 다 깨트려 놓고 강단을 다 부셔놓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는가?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더럽힌 사람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그 화가 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 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드시길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여러분 몸이 더럽혀졌을 때, 여러분 몸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노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몸과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친척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이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명절날은 한쪽에선 당연히 술판이 벌어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고스톱판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술 먹고 고스톱 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지고, 또 이게 술 먹고 옛날 얘기 하다 보면, 형제들끼리 옛날 얘기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 그때 네가 엄마 유산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너만 공부하고 나는 일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그 묵은 감정들이 나오면서 거친 소리들이 나오고 막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예배로 다시 모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내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 청년부가 찬양할 때 원고를 항상 찬양 인도하는, 보통 보람이한테 보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민이가 인도해서 성민이한테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민이가 잘 묵상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새벽 정도에 이 찬양을 3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을 다 들어봤는데, 와, 이게 말씀하고 오늘 앞에 찬양을 들어봤죠. 말씀하고 찬양이 너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민이가 고른 찬양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6월절이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가사일 텐데, 찬양일 텐데,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좀 이제 말씀 후에 이 찬양을 부르려 할 텐데, 제가 가사의 후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여기서 이곳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됐지만 또한 이곳이 어디냐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 몸임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예배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세상 속에 섞여 살았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성전으로, 여러분 몸이 예배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몸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놓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이 몸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부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내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내가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게 임재하시기로 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로 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기로 납니다. 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몸이 내 하나님이 내 곳에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심을, 내 심령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몸을 대하기로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몸으로 추석 연휴를 지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기로 합니다. 몸으로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한 가지 더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로 합니다. 내 몸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기로 합니다. 범죄하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무든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몸을 드리고 예배자로 삶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니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몸을 대합니다. 내 삶을 대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동안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간직하기로 원합니다. 가꾸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추석 연휴를 시작합니다. 정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 예배를 지키듯이, 성전을 지키듯이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승리하고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 승리의 간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